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5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7절까지 10계명을 받습니다. 계명을 받았다는 사실은 언약 백성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언약 백성이니까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지키는 것은요. 인간은 뼛속부터 죄인이거든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가 죄 짓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어제 묵상에서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 다 지켰다고 자부했는데 제10계명 탐심금지를 어기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도 몰랐죠. 탐심금지를 가만히 묵상해 볼 때에, 그리고 내 안의 욕구를 가만히 살펴볼 때에 인간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는 것일까요? 적어도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언약 백성이라면 계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정 왕국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둘째, 언약 백성이라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즉, 최선을 다해 지키다가도 내 죄성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깨달으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간구하며 그리워하며 찾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중에도 이만하면 내가 계명 잘 지켰지 하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계명 실천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울 게 없고 의인의 길을 포기하지도 말아야 은혜를 아는 인간이죠. 그러라고 계명 주셨습니다. 세 번째, 언약 백성이니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계명과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실천 모범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분께 소속해서 그분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완전한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실 왕이시고 계명은 왕의 법입니다. 왕을 기다리는 자는 왕의 백성이고 왕을 기다리는 자는 왕의 법을 지킵니다. 왕의 백성은 결코 왕의 법 지키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왕의 법 지키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법을 노력하는 중에도 자칫 못 지킨다면 다시 도전하는 태도를 가지면 용서가 되지만 왕의 법 지키기를 포기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되죠. 나는 당신 백성 안 할래요. 이런 뜻이니까요. 왕도 그 사람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백성은 실수로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고의로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믿는 자는 반복적인 고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계명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라고 계명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완전히 문자적으로 치밀하게 지켰느냐에 따라
천국 합격과 탈락을 결정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생활 원리로 주신 것입니다. 간절하게 사모하며 실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 감사하면서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의 대속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갚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그 차원에서 계명을 최선 다해 지키는 것이지 마지못해 지키는 족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명은 그리스도와 반드시 연관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연관되지 않으면 계명은 율법주의의 칼날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계명과 그리스도를 연관시켜 주셨을까요? 그 연관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일하셨습니다. 첫째로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두려운 분인 것을 알게 했습니다. 둘째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요청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 중보자는 모세인데 영원한 중보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셋째로 눈앞에 없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냐 하면 말씀 실천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직 태어나기 전일지라도 말씀 실천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빽빽한 구름 속에 자신의 모습을 숨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우렁차게 들리게 하셔서 십계명을 육성으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200만 명이 다 자기 귀로 십계명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감추시고요. 즉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것을 체험시키신 것입니다. 넷째로 실제로 구약 이스라엘을 인도한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고 그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나타나게 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셋째까지를 차근차근 볼게요. 19절에 백성들이 떨며 멀리 섰죠.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모세 당신이 가서 듣고 전달해 주세요 라고 중보 요청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죄인으로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기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모세에게 말을 하기를 제발 우리가 직접 우리 귀로 듣지 않게 해달라 라고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이죠. 중보 역할을 모세에게 해달라고 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모세가 죽고 난 이후까지는 백성들이 생각지를 못했죠. 그 이후에 모세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7,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신명기는 모세가 쓴 거라서 내게는 모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당신이 듣고 전달해 주세요. 우리가 귀로 들으면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한 그들의 말이 옳도다.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때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형제 중에서니까 즉 사람으로 태어나실 것이고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이므로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모세와 마찬가지로 모형이나 예표로서 한시적인 활동을 하다 떠나겠지만 단 한 사람의 특별한 선지자, 즉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드디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성으로 3번이나 확인시켜 주십니다. 세례 받을 때 대중 앞에서와 변화산에서 세제자 앞에,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 예루살렘의 대중 앞에서입니다. 세례받고 직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서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 예루살렘 대중 앞에서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정하시고는 모세에게 강조하여 당부하신 것이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즉 형상이 보이지 않고 말로 쓰임 문제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으니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만 쌓아라.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교 행위로 자기 만족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신상을 만들지 말라. 오직 토단만 있으면 된다.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와 화목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또한 화목의 제사도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죠. 하나님을 비유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고 싶어 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일지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만 임하셨기 때문에 말씀 실천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다른 어떤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말씀 실천을 몸소 인생살이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형상을 만들어 절하는 것은 예수상이든 여호와상이든 어떤 이름일지라도 실천을 무시하는 것이고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상이 있으면 말씀을 들으려고 읽으려고 하질 않죠. 그 상 앞에 가서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스스로 만족하려고 할 것입니다. 가만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강력하게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렵게 나타나신 것과 중보자를 기다리게 하신 것, 오직 말씀으로만 임재하신 것, 그리스도의 법을 먼저 훈련시키고 계신 것, 번제와 화목제 외에는 종교 행위를 제한하신 것 등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로만 향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이끄심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계명 지키시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이 우리에게는 완전하게 지켜지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완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살고자 합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내 발의 등불처럼 밝혀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